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수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왜곡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30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문맥적인 흐름 따라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신학적이냐면은 교회 신학입니다. 교회 신학적 의미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이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학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 신학적 의미, 뭐 기독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뭐 성령론 또는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신학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따와서 하나의 신학 체계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이 말씀들을 좀 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 보면 그래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세상에 보면은요, 흑백 논리를 갖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성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너는 흑백 논리에 따지고 있느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회색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러한 이 흑백 논리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흑이냐 백이냐예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잘 나타나 있죠. 기독론적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나와 함께 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의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소속이라든가 또는 판단이죠. 소속이라든가 판단, 기준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했냐 안 속했느냐,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딱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기준이 판단 기준이 되어져서 주 안에 있는 자가 있고요. 주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죠? 예, 성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도 곧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 밖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뭐라고 부릅니까? 예? 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영적의 세계는 주 안에 있는 자냐, 주 밖에 있는 자냐. 자,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들은 이제 불의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두 가지 종류만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중간 상태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이런 자들을 성도 곧 교회라 칭하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밖에 있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들의 결국은 달라지죠. 하나님 나라의 속속이 되어지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나중에 슬피 울며 무엇을 갑니까? 이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에 오면서 여러분은 1년 동안에 어떠한 상태로 살아오셨습니까? 행복한 상태로 살아오셨어요? 진짜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오셨냐 말이죠. 한번 1년을 뒤돌아 보십시오. 2025년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으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했는지 뒤돌아 보시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환경, 옆에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행복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물론 있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변하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행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변의 기쁨이 있고 불변의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 환경을 쳐다보면서 내 이 마음의 상태가 그럼 막 한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비탄해져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희일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고, 그러다 보면은 삶에 대한 좀 묵직함이 있는 겁니다. 너무 가볍지 않죠. 그냥 막 상황에 따라서 막 그런 조속으로 변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역사의 경륜을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성경이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좀 과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과 의미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분명하게 알고 방향도 충분히 알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실 좀 묵직함이 있는 겁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을 우리가 좀 설정하고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 내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내 안에 강력하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이라고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단순하게 뭐 종교적인 어떠한 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석가모니라든가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든가 각자의 자기가 깨달은 바 이런 어떠한 종교적인 의견들을 그렇게 내놓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지난 성탄절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 사이에 결정적인 그런 대결을 해 나가는 그런 의의를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갈라져요. 사단의 종로로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좀 쫓아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좀 다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31절 보면은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거부하여 하나님 나라를 폐하고자 한다. 그러한 자들의 결국에 어떠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한계를 좀 어느 한계까지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회개를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행한 죄들 있습니다. 요즘 지금도 여전히 뭐 우리가 살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노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들은 사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대해서 그 인자가 그러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사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을 때도 그는 사하심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죠. 그러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실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였도다. 그러면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언약대로 나라를 지금 세워 가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뭘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왜곡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부정하고 오해했다거나 무지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즉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 아님을 알고는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히 나타난 그 성령의 사역을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악한 영의 역사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도 너희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는도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고의적이고 너희의 이 완고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도저히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통로를 자기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회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사색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철저한 역사입니다. 우리를 소명하시는 것,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것, 우리를 회심시키고 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성화로움과 끝끝내 견인시키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거기 그렇게 한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그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심의 확실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삶을 지금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복받은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론에 대한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론이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사람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립적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립적 능력이라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의도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바알세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구원의
주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주체다. 예수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그거죠. 성령은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를 모독하고 거부하면 사신 곧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스스로가 의지와 그리고 판단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곧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신 거라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었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는 구원의 주체이시구나. 나를 구원에 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진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면은 깨닫지 못해요. 이거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전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척척 하면 어떻게 합니까? 쫙쫙 그냥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막 어렵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그런 게 이유가 성령 안에서 전하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듣는 그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로또 복권 사면은 막 복 받았다고 막 행복할 것 같습니까? 로또 복권 받은 사람들의 삶의 추적을 해보니까는 뭐 거의 다 삶이 다 파탄이 돼버립니다. 다 파탄돼요. 아니 왜 로또 복권 수십억을 받으면은 왜 이혼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혼부터 하고 그리고 저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요. 비록 우리가 큰 돈이 없이 마음껏 펑펑 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구원의 도상을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 아니겠냐 말이죠. 함께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서 예수님이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의 기준 판단이시여. 판단의 기준이자 하면은 술이나 먹어. 그렇게 하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같이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따가 우리 오후 시간에도 아가페 코이노나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함께 수긍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냐 말이죠. 세상 가보십시오. 얼마나 싸우고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남을 그냥 죽여야 살아가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쪽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비록 너희가 그쪽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쪽 신분이 아니야.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그냥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땅에서는 뭐 적당히 살라는 건가 보다. 안 그렇잖아요. 제가 성탄절날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봤죠? 네? 열심히 하는 거 봤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벌면 좋죠.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돈 주시는 것이지, 돈만 벌면 이상하게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독론, 성령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33절 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니라. 이거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하고요. 썩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한 거는 34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과 나무의 열매가 배가 나올 수 없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좋은 나무, 그러면 나쁜 나무, 좋지 않은 나쁜 나무, 이거 두 가지를 지금 들어서 얘기해주고 계시죠. 34절 보면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곧바로 나옵니다. 너희는 악하니 너희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나무와 그 열매는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 예수님이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가르치시고요. 표적도 보여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온갖 기사 등을 지금 행하고 계시죠. 그 행하는 일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날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보고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메시아의 그 선한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은 당신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망언을 바리새인들은 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잖아요. 너희가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그렇게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선한 자들은 선한 것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의 완성된 모범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냐 말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생명, 그리고 진리를 지금 하나하나 드러내 가고 계십니다. 선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다 내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악한 사람이죠. 이 독사의 자식 했으니. 독사의 자식들은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지금 왜곡해서 악으로 그렇게 말을 내뱉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세 번째 인간론이 예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인간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말로 자신을 규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말로 자신을 규정해요. 우리 인간들은 말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말은 그냥 우연하게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축적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칭,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기쁜 것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계속 쌓아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말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말로 자신을 규정하는 존재다. 우리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선한 것으로 계속 말씀이 쌓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훨씬 그리스도적인 언어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안에 온갖 악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속의 악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더럽게 손도 안 닦고 먹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오는 것이라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온갖 우리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지 않으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그 악한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악한 말, 즉 성령을 거역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심판의 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날에요. 사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나라를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했던 말, 그 말이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나라를 증언해 줘요. 너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나라는 이쪽이야. 너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쪽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말을 지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이거 심판날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입술에서 열려서 시인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말로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그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최후의 그 이제 종말입니다. 마지막 종말.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최후 심판, 이 심판은요. 최후 심판은 우리의 숨겨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의 도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드러난 심판은 우리의 삶에 드러난 우리의 삶이죠.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 가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숨겨진 삶도 안 되지만은 막 숨겨진 삶, 드러나지 아니한 삶 이걸로 우리가 판단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의 도상에서 지금 살아갔던 그 삶 전체가 드러난 그 삶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내뱉는 이 말, 이것이 내일의 심판을 준비하는 증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내뱉고 계십니까? 이것이 훗날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그 말을 가지고서는 이 지금 내뱉는 말이 심판날 나의 증언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그리스도적인 언어를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밝혀주고 있죠.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입술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죠.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최후 심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말을 막 해도 되겠는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으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뭘 전해야 되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지. 야고보서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가면 뭐로 갑니까? 어찌 너의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와 복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넣을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는 이 성화 과정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의 삶이 다 비춰질 터인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시고 또 성령 우리의 구원의 주체, 우리 인간은 우리 말로 내 자신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심판은 내 삶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